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중보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기도가 향기로운 기도가 되어서 반드시 응답받고 유쾌함을 얻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한 절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6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네. 예, 레위기 6장 10절에서 11절이에요. 자, 찾으셨죠? 예, 읽을게요. 시작.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이 하체를 가리우고 단 위에서 탄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예, 오늘 제목은요,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진 바깥 정결한 곳. 진 바깥 정결한 곳. 제목 들으시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 들으시죠? 그 진 바깥이면 조금 부정한 곳인데, 그렇죠? 진 바깥이면 부정한 곳인데 왜 성경은 정결한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게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불에 태우는 제사법을 뭐라 그랬어요? 번제죠. 번제. 자, 번제인데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 레위기 6장 10절에 거기 하반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제사장은 단 위에서 제물을 태웠기 때문에 재가 남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은 단 위에서 타고 남은 그 번제의 재, 그러니까 단 위에서 불에 타고 남은 그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우선은 그 번제단 곁에 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번제단 곁에 둬라. 자, 그러면 여기서는 번제의 재가 타고 남은 번제의 재가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재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무슨 훅 날리면은 까맣게 훅 흩날리는 그 재가 아니라요, 이 재라는 단어는 기름지다. 기름지다라는 뜻이에요. 기름지다, 기름을 바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번제물이 타고 남은 기름기가 많은 재예요. 아주 기름기가 묻어있는 재. 그래서 제물에 기름, 그 다음에 뭐 찌꺼기, 피 이런 것들이 섞여서요, 그 재가 아주 끈적끈적한 재. 그러니까 기름이 막 이렇게 뭉쳐있고 그런 끈적끈적한 재가 바로 여기에 사용된 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물에 고기만 태운 게 아니라요, 번제는 뭘 태울까요? 제물의 내장, 그 다음에 기름, 그죠? 기름된 모든 것까지도 다 태우기 때문에 그것이 엉켜있는 재가 바로 번제의 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죠. 11절에 보니까 근데 그 재를 번제단 곁에 놓는데 그 재를 이제 가져다가 진 바깥으로 가. 바깥으로. 그럼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이 재가 더러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진 밖에 이 속된 곳으로 가서 그냥 버려버리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진 바깥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버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진 바깥이 정결한 곳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그 이유는요, 재는 제물이 다 타는 거예요. 그렇죠? 타고 남은 거예요. 재는 제물이 다 타고 남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내가 제물이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도 남겨지지 않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도 남겨지지 않는 것이 죄예요. 자, 하나도 남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 타버리고 남은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다 타버렸으니 내 것은 없어요. 누구 것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 것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그 죄는. 그죠? 그 남은 죄는 내가 타고 다 없어져 버렸으니 남은 그 죄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구별된 그 죄까지도 하나님은 정결한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 죄가 버려지는 그곳도 정결한 곳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성전에도 보시면요. 에스겔 성전에도 죄를 버리는 곳이 따로 있었어요. 죄를 버리는 곳이. 에스겔 43장 21절 말씀. 에스겔 43장 21절에 보시면요. 성소 밖에서 불살라서 그 죄를 보관하는 곳이, 그 죄를 버려두는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늘의 완전한 성전이 에스겔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하늘의 완전한 성전에도 죄가 버려지는 곳이 있구나. 아니, 어떻게 죄가 있지? 그렇게 생각해요. 에스겔 성전에 어떻게 죄가 있을까? 자, 왜냐하면 내가 다 없어진 그 죄, 없어진 그 흔적, 그 죄는 남겨진 그것은 누구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죄도 그 장소도 거룩하고 완전한 곳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정리해보면 결론적으로 보시면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그 죄가요. 기름기 막 핏덩어리가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같이 묶여있는 죄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재물 중에서 가장 더럽고 가장 냄새나는 곳이 어딜까요? 그게 바로 내장이에요. 내장. 내장은요, 기름덩어리예요. 이 내장 자체가 기름덩어리예요. 자, 그러면 가장 더러운 곳이 이 내장이구나, 이 기름덩어리구나. 근데 그 내장이 태워져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장이란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보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 케레브라는 단어예요. 케레브라는 단어인데 이 케레브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이런 짐승의 내장, 기름덩어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 그러니까 한가운데, 그러니까 사람의 중심을 가리킬 때도 써요. 사람의 중심. 그래서 시편 51편 10절 말씀,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기도했을 때 내 안에라는 단어가 이 중심에, 하나님 제 중심에 정직을 주십시오. 이 내 가운데, 내 안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케레브라는 뜻이에요. 내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중심에 정직한 영을 주십시오. 자, 그러니까 이 내장이 기름덩어리가 타고 남은 그 죄는 결국은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모습들, 우리 속에 그냥 끔찍하고 더러운 이 모든 모습들을, 죄악 덩어리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태워서 남은 것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무서운 말씀이 뭐냐면요, 그 죄를요 태우지 않고 남겨보세요. 자, 보세요. 우리 속에 이 내장 덩어리, 기름 덩어리, 이거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는 더러운 거예요. 그쵸? 우리 속에 그대로 갖고 있으면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나가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모든 것이 더러워요. 우리 속은, 중심은. 근데요, 이것이 꺼내져서 불에 태워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죄는 비록 기름덩어리가 끈적끈적하게 묻어있지만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지기 때문에요, 그 죄는 정결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죄를 너 그 죄 꺼내서 태워서 없애지 않아? 그럼 내가 그 내장을 끄집어낼 거야.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성경에서요 악인들의 죽음을 당할 때 많이 쓰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성경에서
죽음에 대해서 묘사할 때 아주 끔찍하게 죽을 때 어떻게 죽죠? 그렇죠. 끔찍하게 죽을 때, 그 비참한 죽음을 드러낼 때요, 내장이 튀어나와서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를 내가 내 스스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죄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창자가 밖으로 튀어나와서 죽었다니까요. 자, 그래서 사무엘하 20장 10절 말씀 보세요. 사무엘하 20장 10절 말씀에도요, 남유다의 아마샤라는 왕이 있었죠. 아마샤. 그 아마샤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할 때도요, 요압이라는 사람이 칼로 그 아마샤를 쳐서 창자가 쏟아져 나왔다. 그러면서 다시 칠 필요가 없었다. 그러니까 창자가 튀어나와서 내장이 튀어나와 죽은 거예요. 자, 그리고 역대하 21장 15절, 역대하 21장 15절, 그리고 19절 말씀에도 여호사밧 선한 왕이죠. 그 선한 길을 쫓지 않았던 여호람 왕도 아들도 창자가 빠져나와 죽었다. 내장이 빠져나와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내장이. 그러니까는 여호람의 죄를 보면 자기가 끔찍하게 싫어했던 아합의 집이에요. 이 남유다 자체가 끔찍하게 싫었던 그 아합의 집과 같이 우상을 섬겼다 했거든요. 그 똑같아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끔찍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그 일들이 그대로 진행되는 그 상황들 속에서 끔찍한 거죠. 그 하나님 보시고, 그리고 자기보다 선한 아우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 아우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그 여호람의 창자를 끄집어내셨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죄를 끄집어내신 거죠. 너 이 정도로 너 악하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 신약에 누가 있을까요? 가룟유다죠. 사도행전 1장 18절 말씀. 사도행전 1장 18절 말씀에도 가룟유다가 불의의 돈, 불의한 삭, 그쵸? 돈주머니 챙겼죠. 그 불의한 삭을 받아서 결국은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와 죽었다. 이렇게 돼 있죠. 창자가 흘러나와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비참한 죽음의 의미는요, 보세요. 어제 먹은 것까지 나와버려요. 창자는요, 우리 어제 먹은 거 다 이 내장 속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내장이 튀어나왔다는 건 내가 어제까지도 먹은 것들이요, 이 창자 안에 있던 것들이 흘러나와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 속에 있는 이 더러움, 이 죄, 이 모든 거짓은 언젠가는 드러나는구나. 언젠가는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하시는구나. 보게 하시는구나. 이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모르겠지? 숨기는 건요, 내 내장이 그대로 있는 것 속에서 내 내장을 숨겨요. 이것까지 모르겠지. 누구도 모를까요? 스스로 속고 속이는 모든 것 반드시 하나님이 그 죄를 폭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내 속에 누구도요, 우리 누구도 선한 사람이 없죠. 이 세상에 누구도 의인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만이 의인이시죠. 우리도요, 저 사람 착해, 저 사람 선해. 막상 보면요, 다 우리 속에는 죄가 있어요. 생각, 마음 다 있고 중심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런 내장을 갖고 있는, 더러운 내장을 갖고 있는 우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그 죄로 남겨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을 완전히 불에 태워 없애는 뭐가 있을까요? 회개 기도가 있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 각자가 이 더러운 것을 태워버리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받쳐지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모두 태워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나에게 향기롭다. 향기로워. 근데 너무 감사한 건 레위기 1장 9절 말씀. 레위기 1장 9절에 보시면 이 모든 것을 다 내장도 다 태우고 다 태웠어요. 근데 그 타는 냄새, 그 남은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향기로운 냄새가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한대요? 진정시킨대요.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킨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오늘날 우리의 회개가 누구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우리 자신의 회개가 한 달 동안 우리가 여성교회에서 이제 금식하며 기도해요. 그 결국 한 달은 아유 그래 우리 그러죠. 누가 회개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한 달 동안 우리 각자 자신이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이 태워지는 내 내장 더러운 것들이 다 태워지고 남는 그 죄가 남는 그런 회개의 기도가 한 달 동안 있을 때 2026년도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받쳐진 출발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회개의 기회를 통해서요 하여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께 손을 드셨어. 아버지가 손을 드셨어. 근데 우리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야 누구 권사의 기도가 향기롭다. 내가 이 손을 어떻게 하겠다. 거두시고 그렇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향기로운이라는 뜻이요. 히브리어를 보니까 히브리어를 보시면 우리가 안식이라는 단어 있죠. 안식하다, 쉬다 그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의 기도가 이 나라와 교회를 안식시키고 그 평안을 주는 그러한 능력의 기도가 된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오늘 함께 이 말씀 가지시고 한 달 동안 내가 남은 기간 내 속에 이 더러운 내장을 다 태워서 그렇죠 아버지께 바쳐드리는 거룩한 죄가 남는 그러한 한 달의 기도가 돼야 되겠구나 우리 삶이 돼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다 가지고 계세요. 주일 중보 기도회 제목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이 나라의 안녕과